수요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난 주간에 청년 수련회가 있었는데요. 거기서 함께 저녁 시간마다 말씀을 나누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나누는 과정 속에서 이렇게 저한테 굉장히 도전이 되는 말씀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다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다. 그리고 그 말씀과 더불어서 베드로전서에서 나오는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왕 같은 제사장이다 하는 말, 이 두 말을 우리가 함께 묵상을 하면서 우리가 그럼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는 게 뭘까?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속성, 뭐 이런 것들도 우리가 있을 수 있지만은 우리가 그냥 하나로 묶어서 베드로전서 말씀과 더불어서 우리가 왕의 속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왕의 속성. 그 왕의 속성이라는 말을 생각할 때 우리가 무슨 왕 이렇게 말할지 모르지만은 하나님께서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다고 말할 때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왕과 같은 모습으로 우리를 만드셨다 하는 말입니다. 이런 말 들어도 별로 이렇게 크게 위로가 안 돼요. 그죠? 왜 그러냐면은 뭐 우리가 무슨 왕이야 뭐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근데 그 말을 해석하는데 굉장히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왕이란 존재는 어떤 존재인가? 이걸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왕이란 어떤 존재인가? 그 당시의 신앙적 배경 속에서 왕은 거의 신과 같은 존재였다는 것이죠.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 속에서. 그래서 왕의 큰 특징 중에 진짜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뭔가 하는 것인데 다른 신에게 고개 숙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 말이 되게 와 닿았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다. 라고 말했을 때 우리는 왕이라는 거예요. 그 왕은 어떤 신에게 절대 고개 숙이지 않는다.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에게만 속한 존재이기 때문에 어떤 곳에도 우리는 고개 숙이지 않는 존재다 하는 내용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꾸 무슨 소유와 권력에 우리가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게 아니라 우리는 어떤 신에, 어떤 다른 신에게 고개 숙이지 않는 존재다. 이게 바로 왕이다 하는 말이 저에게 큰 힘이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알게 모르게 고개 숙이는 게 되게 많아요. 그렇죠? 가서 그냥 절만 안 할 뿐이지 거의 절한 것과 비슷한 삶을 살 때가 되게 많단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도 우리가 알게 모르게 신분제는 없어졌습니다만은 우리가 신분제를 빗대는 말들은 이미 우리의 삶 속에 너무 많이 쓰고 있잖아요. 갑을 이런 거.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또 실제적으로 살면서도 우리의 삶 속에서도 내가 뭔가에 매여서 우리가 정말 주인이지만 고객에 매여서 살기도 하고요. 직장에서 상사에 매여서 살기도 하고요. 또 그런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세상의 풍조에 매여서 살기도 하고요. 근데 그 내용들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결국은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세상이 뭐라 한다 할지라도 내 삶 가운데서 나는 왕이기 때문에 거기에 고개 숙이지 않아. 내가 그것이 갑이라 할지라도 아니면 물질이라 할지라도 세상의 풍조라 할지라도 나는 내 뜻과 다른 나라에 관계된 내용에서는 고개 숙이지 않아. 이게 바로 왕된 특징, 그리스도인의 특징이다 하는 말씀을 함께 묵상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꼭 그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이 베드로전서를 쓴 배경을 여러분들이 아시지 않습니까? 세상에 흩어져서 살아요. 그렇죠? 세상에 흩어져 살아요. 이 세상에 흩어져 사는 것을 나그네라고 표현해요. 근데 우리가 삶 속에서 이 나그네라는 단어를 우리가 느끼는 느낌으로 표현할 말이 별로 없어요. 그렇죠? 여행자 하면 너무 낭만적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민자 할 것 같으면 무슨 목적에 의해서 간 사람들처럼 보인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잘 안 느껴져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나그네는 그래서 옛날 말들이 좀 재밌는 말들이 있어요. 지금은 그 단어를 잘 안 쓰는데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썼던 말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거류민이었어요. 기억나세요? 거류민이라는 말 기억나세요? 예, 일본에 우리가 징용이나 징병이나 아니면 그런 내용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곳에서 머물다가 해방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넘어올 수 없는 사정들이 있어서 넘어오지 못하는 제일교포들을 말할 때 거류민이라는 말을 많이 썼었어요. 근데 언젠가부터 그 말을 안 씁니다. 근데 그 거류민이라는 말이 굉장히 의미가 남아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삶이 알고 보면 어떻습니까? 거류민 같은 존재들이죠. 그 사람들은 고향이 어디예요? 사실은 조선이에요. 그렇죠? 그 사람들은 대한민국이 아니라 조선이더라고요, 고향이. 왜 그런지 아시죠? 예, 끌려갈 때의 상황 속에서 그냥 조선이었더라고요. 해방된 다음에 대한민국이고, 그래서 그 사람들의 고향은 조선이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국적이 세 가지가 나오는 겁니다. 북한이 국적인 사람도 있고요, 남한이 국적인 사람도 있고요, 그것도 아닌 상태에서 일본에서 사는 사람들을 조선이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가 뭐냐면 그 사람들의 정체성은 세월이 흐르는 가운데서도 많은 복잡함을 가지고 있죠. 지금 한일과의 경제적 보복 문제로 말미암아 많은 고통을 하면서 우리가 일본 사람들에게 경제 보복을 당했으니까 그 사람들에게 보복을 하겠다 이렇게 말하는 과정 속에서 많은 갈등들도 있고 충돌도 있고 마음속에 상처들도 있고 있습니다만은 저는 그 중에서 제일 마음 아파할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현재 일본에 살고 있는 한국인들일 것 같아요. 그렇죠? 이 거류민의 입장이 그래요. 그렇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올 수도 없고 거기에 머물러 살면서도 그렇다고 일본인으로 사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래서 어떤 문제가 벌어졌을 때 한국 편을 들 수도 없고 일본 편을 들 수도 없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거류민이죠. 근데 여기서 베드로 서신에서 썼던 배경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에요.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다 보니까 나그네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 나그네로 사는 삶이 너무 고달퍼요. 그냥 나그네로 사는 것이 고달픈 정도가 아니라 때로는 핍박이 오기도 하고 환란이 오기도 하고 때에 따라서는 삶 속에서 시장바닥에서 왕따를 당하기도 하고 이런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쓴 겁니다. 오늘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내용인데 이 마지막 내용에 할 때에도 가장 중요하게 여길 내용이 뭐냐면은 그거예요. 그렇죠. 거류민 같은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걸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존재입니다. 아까 창세기의 말씀을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말한 것으로 표현한다면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왕 같은 존재로 만들어진 존재예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우신 존재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흩어져 있는 백성들, 거류민으로 사는 사람들, 이 사람들 가운데서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의 은혜로 세움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에게도 질문하고 싶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속해 있지만 세상에 사는 삶 가운데 고달픈 인생을 살지 않나요? 고달프잖아요. 그렇죠? 세상에 사는 모습에 대해서 이제는 이게 옳아?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내용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뭔가 이렇게 별로 말하고 싶지가 않은 게 많아요. 세상 가치 속에서 어떻게 이런 가치로 살아갈 수 있을까 싶은 내용들이 점점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런 가운데서 나를 지킨다는 것이 쉽지 않아요. 그래서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현장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사는 삶을 보면서도 심지어는 성도들을 바라보면서도 다른 교회를 바라보면서도 한국교회 공동체를 바라보면서도 이건 아닌 것 같아 싶은 게 너무 많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건 뭐냐면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흩어진 백성 가운데 부르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진 존재라는 것을 잊지 말도록 하라 하는 말씀이 주된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때로는 위로하시기도 하고요. 때로는 격려하시기도 하고요. 또 때에 따라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따라 시대의 소망을 바라보면서 미래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면서 살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이것도 잘못 해석하면 두 가지로 되죠. 하나는 뭡니까? 예수 믿으면 부자 됩니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베드로 서신을 아무리 읽어도 그 말씀은 아니에요. 결국은 내가 삶 가운데 가난하고 병들고 고달프고 힘든 가운데서도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만족하며 살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이지. 예수 잘 믿으면 부자 됩니다. 예수 잘 믿으면 건강해집니다. 예수 잘 믿으면 자식 잘 됩니다. 예수 잘 믿으면 권력 가집니다. 이것과는 좀 거리가 멀은 것 같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물질적인 부요나 건강함이나 자신의 잘됨이나 권력이나 이런 건 안 주시는가? 제가 볼 때는 그것도 하나님께서 은사로 주시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어떤 사람들에게는 삶 가운데서도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가끔 이렇게 교회에서도 그런 얘기들을 하다 보면은 사람의 건강관리 방법 중에 제일 좋은 방법은 타고나는 거다 이 생각을 할 때가 많아요. 그렇죠? 우리 권사님 한 분은 80이 되셨는데 이 때문에 치료받은 적이 한 번도 없으시대요. 이걸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됩니까? 그렇죠? 요즘은 서너 살 돼도 치과에 가는데 한 번도 아프신 적이 없으시대요. 그렇죠? 이런 걸 보면은 건강은 타고나는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생각해보면 그래요. 그런 걸 가지고 우리가 살면서 그것이 기준이 된다고 생각한다면 한없이 힘들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건강으로 해서 기도하지 않는다든가 우리가 물질로 해서 기도하지 않는다든가 그런 건 아니에요. 기도해야죠. 내 삶 가운데 필요한 것 일용할 양식으로 해서 간구하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뜻을 따라 해야죠. 그게 목적이 아니라 내 삶 속에 그 과정을 통해서 나를 인도하시는 분, 나를 이끄시는 분, 은혜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아는 게 최종적인 목적이다. 이게 바로 오늘 말씀 속에서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전체 다 말할 수 없어서 오늘 함께 읽은 말씀 속에서 함께 주시는 뜻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10절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인가 이거 하나를 가지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한번 따라서 봅시다. 하나님은 모든 은혜의 하나님입니다. 이 한마디로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은혜도 하나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내 삶 속에서 경험해보면 하나님이 주신, 값없이 주신 건 다 은혜예요. 맞죠? 근데 그 은혜도 생각해보면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우리가 거류민이었을 때 불러주신 은혜도 은혜. 우리가 구원받지 못한 자로 살을 때 구원받은 자로 함께 살게 하신 것도 은혜. 고난 가운데서 그것을 잘 이기며 살게 하신 것도 은혜. 소망을 바라보면서 그 소망을 향해서 나갈 수 있도록 함께 하신 것도 은혜. 내 삶 속에 맡은 역할, 직분들을 감당할 때에도 주님께서 주신 것으로 감당하게 하는 것도 은혜. 그 모든 것이 다 은혜예요. 오늘 말씀에서 네 가지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에서요. 그보다 더 많은 은혜가 있겠지만은 10절에서는 딱 네 가지 은혜만 말을 해요. 이 네 가지만 중요한 건 아니지만 베드로 전서에서 마지막 결론으로 강조하고 싶은 하나님의 은혜는 네 가지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볼까요? 첫 번째 은혜가 뭘까요? 자, 10절 말씀 시작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모든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이렇게 말을 해요. 그렇죠? 자, 모든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누구를 통해서 은혜를 주셨는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자기의 영원한 영광을 불러들이신 분께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렇죠? 부연 설명이에요. 모든 은혜를 주신 하나님과 그 다음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자신의 영원한 영광에 불러들이신 분은 같은 분이에요.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기를 원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셨는데 그 부르심 가운데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에 우리가 불러들이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은혜 네 가지를 말하기 전에 한 가지 꼭 먼저 짚고 넘어갈 게 있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목적을 많이 정해요. 그렇죠? 목적이 없는 것보다는 목적이 있는 게 나을 때가 있어요. 게으르고 나태한 것보다는 목적이 있는 게 나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목적은 계속 궤도를 수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계속해서 궤도를 수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안 돼서 궤도를 수정해야 되기도 하고요. 안 되는 거 계속 가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안 될 때는 얼른 바꾸는 게 좋아요. 여러분, 내비게이션의 말을 듣다가 안 듣고 그 다음부터 길을 놓쳐서 그 다음 갔을 때 가장 빠른 방법은 잘 모를 때는 얼른 내비게이션이 원하는 대로 바로 돌아오는 게 나아요. 그러면 1분밖에 안 걸려요. 그렇죠? 근데 그것을 안 하고 그냥 가게 되면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궤도를 수정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이유보다 더 큰 이유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사실은 우리의 목적이라는 것은 늘 일시적이에요. 그렇죠? 늘 일시적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주시는 목적이라는 것은 일시적이에요. 어떻게 일시적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계획 범위 내에서만 가능한 것이지 내가 어떤 목적들을 이룬다고 해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서 강조하는 게 그겁니다. 쉽게 말하면 10절에서 초반에 말한 내용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목적을 정해주셨어요. 그 목적은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으로 불러들인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의 범위 안에서 우리를 살도록 하신 것이 우리의 목적이에요.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지금 살아온 삶 가운데서 어떤 때는 냉장고 사는 게 목적이기도 하고 어떤 때는 자동차 하나 사는 게 목적이기도 하고 어느 때는 집 하나 사는 것이 목적이기도 하지만 뭐 그때그때마다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냉장고 좀 사려고 했는데 교통사고가 났어요. 돈 많이 쓰게 됐습니다. 그럼 못 사는 거죠 뭐. 그런 거 할 수 있으시죠? 나는 이것 때문에 못 살아 죽겠어. 하필 교통사고가 지금 나서 냉장고를 못 사가지고 나는 미쳐 죽겠어. 이러지는 않으시죠? 지금도 그러시나 보죠? 우리의 삶이 그런 것들을 많이 경험하면서 터득한 게 바로 그거잖아요. 아, 이거 없을 수도 있겠구나. 못할 수도 있겠구나. 이거 별거 아닌 것으로 덮을 수도 있겠구나. 우리 그렇게 한 번씩 해본 삶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쯤 지나면 10년이 지나면 20년이 지나면 내가 뭔가가 이루어지는 게 있을 거야라고 생각했는데 엉뚱해서 뻥 터져버리면은 하나도 못하고 말아버리죠. 속상해요. 근데 생각해보면 어떻습니까? 아, 못할 수도 있는 거구나. 내 삶 가운데서 꼭 내가 하고 싶은 대로만 되는 게 아니구나. 이걸 경험하게 되죠. 근데 이걸 통해서 진짜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목적만 진정한 목적이지 내 삶에는 목적들은 다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구나. 이걸 경험하는 것이죠. 또 성취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성취했다 할지라도 내 삶 가운데서 그것이 중요한 목적으로 남을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가 않죠. 저희 집에 세탁기를 바꿨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요. 작년부터인가 계속 세탁기가 자꾸 멈추려고 그래. 팔수가 잘 안 되려고 그래. 근데 계속 쓰더라고요. 그게 왜 쓰냐고 물어봤더니 멈추면 살려고 그런다고 그러더라고요. 멈추면 살려고 한다고.
근데 참 길게 썼어요. 20년을 쓴 겁니다. 20년을. 그래서 재밌어요. 생각해 보니까 결혼할 때 썼던 건 10년밖에 못 썼고요. 결혼한 이후에 쓴 것은 20년을 쓰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산 건 30년을 살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생각할 때는 늘 이런 말을 하죠. 지금 이거 안 멈췄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생각해보면 집마다 다들 그러고 살잖아요. 그렇죠? 이게 상치기가 비슷해가지고 이제 세탁기가 무너지면 냉장고가 무너지고 냉장고가 무너지면 그 다음에는 이제 가스레인지가 무너질 차례거든요. 시기가 다 똑같아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들면서 지금 안 무너졌으면 좋겠는데. 그렇죠? 지금 안 무너졌으면 좋겠는데. 근데 정확하게 탈수기가 안 되면서부터 새로 샀죠. 어떡합니까? 여러분 인생이 그래요. 내 삶 가운데 성취했을 때 그걸 사서 좋았을 때 얼마나 좋았는지 모르죠. 20년 전에 그 세탁기 사고 좋아했어요. 근데 어떻습니까? 20년이 지나고 나니까 그 좀 제발 있어주기를 바라지만 있어주지도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또 다른 걸 살 수밖에 없는데 또 다른 걸 사고 나니까 너무 신세계예요. 대한민국 기술이 얼마나 발전하는지 20년이 지난 후의 세탁기는 이루 말할 수 없이 좋아요. 그래도 잘 모르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생각할 내용들은 그겁니다. 성취한 것도 세월이 지나고 나면 아무것도 아니고 그리고 나서 또 다른 목표가 세워지고 나면은 그 다음에 우리가 삶 속에서는 그건 별로 중요한 문제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말하고 싶은 것은 우리의 삶 속에 가장 중요한 목표는 하나밖에 없다. 하나님의 영광에 불러주시는 것,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것, 이것만이 우리의 삶 속에 중요한 목적이다 하는 것이 오늘 말씀 속의 강조입니다. 자, 그러면은 네 가지 은혜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네 가지 은혜가 어떤 것인지 보겠습니다. 10절 중간에 잠시 동안 같이 읽습니다. 첫 번째, 잠시 동안 고난을 받은 여러분은 친히 온전하게 하시고 이렇게 말합니다. 첫 번째가 온전하게 하시는 은혜입니다. 이 온전하다는 말이 엄격히 말하면 온전하다는 말보다는 회복한다는 말의 의미가 더 강합니다. 그 말이 그 말이죠. 회복하면 온전해지니까. 근데 우리가 어떤 형태가 있어요.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있어요. 근데 그것이 무너졌어요. 근데 무너졌는데 새롭게 바뀌어짐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상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회복의 상태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고난을 받을 때 우리가 무너지는 게 많잖아요. 가슴도 무너지고 마음도 무너지고 생각도 무너지고 관계도 무너지고 수없이 무너지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런 것들을 회복하게 하시는 것을 은혜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이 귀하게 여기는 게 귀한 것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이 귀하게 여기는 게 귀한 게 되는 거예요. 가장 귀한 게 뭔가 내 삶 속에 잃어버리는 것 너무 많아요. 그리고 알고 보면 다 사라지는 게 정상이에요. 근데 그런 중에서도 잊어버릴 수 없는 게 무엇일까? 잃어버릴 수 없는 게 무엇일까?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 주님께서 우리를 온전하게 세우시는 관계,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는 제일 중요한 겁니다. 마지막에 남을 게 뭐 있겠어요? 그렇죠? 언제나 우리는 늘 마지막을 생각하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마지막에 여러분의 삶의 내용들에 대해서 말을 할 때 어떤 모습으로 세워지면 좋겠는가? 냉장고를 큰 거 샀던 사람이에요. 뭐 이런 거? 우리의 삶 속에 세탁기를 큰 거 샀던 사람 이런 거? 이거 별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건 별거 아니죠. 그럼 땅을 좀 많이 가졌던 사람 그런 거? 자식들이나 좋아하지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뭐 그거?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마지막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함을 회복하고 산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온전한 은혜를 입고 산 사람이에요. 온전함이 뭔가를 나는 알았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다면 이것처럼 좋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추구할 때 그걸 추구하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변화시키셔서 그 부르심의 목적에 따라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함으로 나는 회복했습니다. 회복했다고 말할 때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들의 영원한 회복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알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얼마나 귀한가를 아는 그런 삶을 사는 것, 이게 바로 우리의 삶 속에 중요한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나 온전하게 하시는 은혜를 사모하시고 온전함을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굳게 세워주시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굳게 세워주시고. 여러분, 굳게 세워주시고 라고 말하면 떠오르는 단어들이 몇 가지가 있죠. 하나는 뭐가 있습니까? 반석. 오늘 공부를 하다가 베드로 서신을 공부하다가 읽은 내용 중에 재밌는 말이 있었는데요. 헬라어 원어는 우리말하고 순서가 같지가 않기 때문에 한 문장에 나온 단어가 처음 시작이 나오는 단어가 다를 수 있거든요. 맨 끝에 나오는 단어도 다르고요. 근데 오늘 이렇게 찾아봤더니 재밌는 게 베드로 서신은 맨 처음 나오는 단어가 베드로로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렇죠? 우리 성경은 어떻게 돼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베드로가 이렇게 써 있다면은 그 사람들은 주어가 베드로이기 때문에 베드로부터 써놓고 그 다음에 점 찍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이렇게 쓴 거예요.
그렇죠? 베드로가 맨 먼저 써 있더라고요. 그럼 이렇게 생각하면 좀 교만해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베드로라는 뜻이 무슨 뜻이에요? 반석이에요.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울 것이다라고 말했을 때 이게 엄격히 말하면 베드로 너 위에다가 기초를 세워서 세울 거야 이런 뜻도 될지 모르겠지만은 너를 반석 위에다가 세워서 세워지는 그 교회를 통해서 베드로를 표시하는 내용으로 말씀을 하는 것이죠. 엄격한 의미의 반석은 그래서 베드로가 아니라 그리스도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맨 마지막에 베드로전서의 맨 마지막 단어가 무슨 단어인가 봤더니 그리스도라고 나옵니다. 너무 재밌죠? 베드로로 시작해서 그리스도로 끝나요. 우리 성경 말씀 속에서는 그렇게 안 끝나죠. 빕니다 이렇게 끝나죠. 근데 그게 아니죠. 앞에 있는 내용들이 다 나온 다음에 여러분 모두에게 그리스도 이렇게 써 있어요. 그렇죠. 한마디로 말하면 평화가 먼저 나왔고 그 다음에 여러분 모두에게가 나오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맨 마지막 그리스도의 그 반석의 기초 가운데 세워져서 맨 마지막에 세워져야 될 존재는 그리스도로서 쓴 게 아니겠는가, 강조점으로 쓴 게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자, 여기서 말한 것처럼 굳게 세워주시고라고 말했을 때 가장 중요한 건 반석이에요. 우리의 삶 속에 굳게 세워주셨다는 것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기초 위에 서서 우리가 온전하게 서는 것을 말합니다. 이게 은혜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전적인 죄를 저지른 사람이기 때문에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에서 늘 흔들리는 삶을 살잖아요. 그렇죠? 굳게 세워주시고의 반대되는 말이 뭐예요? 끊임없이 흔들리는 인생을 살고 있는 것이죠. 내 삶 속의 목표에 따라서, 가치에 따라서, 존재감에 따라서 흔들리는 그런 삶 가운데서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기초에 튼튼하게 세워주게 하는 역사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여러분, 굳게 세워주시고라고 말할 때 선다는 뜻의 반대는 뭘까요? 누워있는 것을 생각할 수 있어요. 전쟁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렇게 누워 있습니다. 난 아무것도 못해. 나자빠져 있는 거죠. 이런 상태에 있다면 우리의 삶이 주님이 원하시는 뜻으로 쓰임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전쟁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이 나자빠져 있지 말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굳건한 반석 위에서, 기초 위에서 턴턴히 서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를 주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뭐 굳게 서라간다고 서져요? 안 서지잖아요. 그렇죠. 굳게 서라고 서는 것이 아니라 굳게 설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굳게 서 있는 은혜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내용들을 붙들고 나가라는 것이죠. 그것도 은혜예요. 나를 구원하시고 나서 우리를 내팽개친 게 아니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온전하게 하시고 굳게 서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이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굳게 세워주시고 그 다음에 강하게 하시고도 마찬가지예요. 이 강하게의 어원을 찾아봤더니 라틴어에서 어원이 지금 우리가 쓰는 단어와 비슷한 단어가 스태미너라는 단어와 똑같다고 해요. 스태미너라는 말 많이 쓰잖아요. 그렇죠? 뭐 남성에게 좋습니다라고 말할 때마다 쓴 그 스태미너, 이것이 바로 여기서 나온 단어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의 삶 속에서 그 강함을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어떤 문제 앞에서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서게 하시는 은혜가 바로 하나님이다 하는 것이죠. 근데 이런 문제들을 다 언제 겪어요? 사실은 고난 가운데서 겪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앞에서 나온 말씀이 그거죠. 잠시 동안 고난을 받은 여러분을 친히 온전하게 하시고 굳게 세워주시고 강하게 하시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실은 이 말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고난 가운데서 든든하게 서가고 고난 가운데서 온전해지고 고난 가운데서 강해지고 고난 가운데서 기초를 튼튼히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겪고 있는 어떤 어려움들, 또 우리가 감당하고 있는 불편함들, 이런 문제를 겪을 때도요, 이와 같은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고난 가운데 온전하게 하시고 고난 가운데 굳게 세워주시고 고난 가운데 강하게 하시고 고난 가운데 기초를 튼튼하게 하시는 은혜를 사모합니다.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함께 하셔서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님만을 붙들고 주님만을 의지하여서 견고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간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 말씀입니다. 11절 말씀에 보니까 그 힘이 성경에서 권세, 권능, 능력, 힘, 다 힘이에요. 똑같은 단어입니다. 근데 재밌게도 이게 뭔가 이렇게 쓰면 좀 달라 보이니까 단어들이 이렇게 그때그때마다 좀 바뀌어요. 그래서 권능, 권세, 힘, 능력 이렇게 다 쓰이고 있습니다만은 다 파워, 힘이에요. 우리의 힘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중요한 가치가 거기에 있는 것이죠. 우리의 삶은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있는 것이다. 주의 도우심으로 감당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입니다. 12절 말씀이 이제 마지막 인사 대목이에요. 그 당시에 인사말을 쓸 때 일반적인 편지의 형식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약속이나 서원에 관한 내용을 쓴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건강의 안부를 묻는 내용을 쓴다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목적, 우리가 편지를 쓰는 목적을 쓰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내용은 편지를 쓸 때 함께 있던 사람들을 쓴다고 말을 합니다. 이게 일반적인 그 당시에 로마 시대에 편지를 쓰는 형식이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서는요, 약속이나 서원에 관한 내용은 없습니다. 마지막 부분에서요, 건강을 비는 내용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한마디로 말하면 세상에서 말하는 중요하게 여기는 내용들에 관해서 우리는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의 중요한 가치, 세속적인 가치보다 우리에게는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목적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12절 말씀에서 두 가지가 나오는데요. 우리 1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신실한 형제로 여기는 실로아누의 손을 빌려서 나는 여러분에게 몇 마디 썼습니다. 이로써 나는 여러분을 격려하고 이것이 하나님이 참된 은혜라는 것을 증거합니다. 여러분은 이 은혜 안에 든든히 서십시오. 문장의 형식을 빌리면 이런 말입니다. 이게 나 혼자 쓴 게 아니라 내가 쓸 때 실로아누가 본 내용이고, 그래서 이것은 확실하게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겁니다 라는 의미에서 실로아누를 썼어요. 우리가 실로아누를 이렇게 많이 알지는 않잖아요. 그러나 베드로 곁에서 복음을 증거함 가운데 함께 조력했던 사람으로 보죠. 그래서 이것을 연구하시는 분들은 어쩌면 사도 베드로가 부르는 내용을 실로아누가 베껴 썼을 것이고, 그 마지막 부분에 대해서 사인한 것처럼 지금 말한 부분이 이 부분이 아니겠는가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근데 몰라요. 그렇죠? 그냥 우리가 이해를 하는 거지. 근데 중요한 것은 편지에 있어서 실로아누가 분명히 이것을 보증합니다. 실로아누가 함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이 부분은 그냥 지나가고요. 여기 안에서 두 가지 강조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12절에서요. 어떤 단어가 있겠어요? 편지를 쓴 목적이 나옵니다. 자, 이로써 가운데 찾으셨습니까? 같이 있습니다. 이로써 나는 여러분을 격려하고, 두 번째,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라는 것을 세 번째 증거합니다. 이것이 편지 쓴 목적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사도 바울이 편지 다 쓰고 나서 흩어져 있는 백성들에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근데 편지 쓴 목적이 있다면 하나는 여러분들에게 격려하기 위해서고요. 또 하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빌어서고요. 마지막 하나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이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이 세 가지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격려 받으시고요. 하나님의 참된 은혜가 무엇인가를 깨닫고, 여기서 참된 은혜는 어떤 거겠습니까? 베드로전서 전체에서 말하는 은혜로 말해도 좋고, 조금 전에 말한 10절에서 말한 네 가지 은혜로 생각해도 좋아요. 네 가지 은혜가 뭐죠? 온전하게 하시고, 굳게 세워주시고, 강하게 하시고, 기초를 튼튼하게 하여 주시고, 이 은혜,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 속에 가르쳐주고 싶었고 알려주고 싶었던 중요한 내용이다. 이렇게 말씀한 내용으로 읽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은혜 가운데 든든히 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신앙이 자꾸 이중적이 되잖아요. 그렇죠? 신앙이 이중적이 돼요. 교회 안에서 예배를 드리고 교회 안에서 공동체와 생활할 때는 그 가운데서 우리가 살고, 그러다가 세상에 나가면 철저하게 물질적 가치 속에서 살아요. 그러다 보면 가운데서 괴리감이 생기죠. 교회에서는 그 말씀을 들을 때는 내가 힘이 났는데 왜 물질을 바라보고 세속적 가치 속에서는 이게 안 될까라는 그런 갈등을 가지고 살아요. 그렇죠? 우리가 사는 현실이니까 물질을 벌어야죠. 안 벌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근데 그 가운데 중요한 것은 물질 자체에 우리가 사로잡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그 목적들을 이루는 거에 우리가 매몰되는 것이죠. 거기 묻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 속에 주시는 지혜라든가 가치라든가 이런 것들은 놓쳐버려요. 여러분, 사람들에게 물어봐서 대답하는 것과 삶 속에서 결단하는 게 다른 거 아시죠? 차이가 많아요. 그렇죠? 여러분, 물질적 가치관으로 사시겠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겠어요? 이렇게 물어보면은 우리 중에서 누가 나는 세속적인 가치로 살 겁니다. 이렇게 말하겠습니까? 근데 이것이 무너지는 순간이 언제입니까? 내 삶 속에 물질의 압력이 들어오고 물질적 가치 속에서 정말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해야 될 때 그때 슬그머니 설정하고 말죠. 그렇죠. 근데 여기서 강조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십시오. 이 말은 빌립보서 말과 연결시켜 말하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라는 말과 연결시킬 수 있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격려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하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증거하고 삽시다. 재밌는 건요, 증거하는 가운데서 우리가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공부의 원리 속에서도 그런 게 있다고 그럽니다. 내가 그냥 일방적으로 배운 것보다 내가 배운 것을 남에게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좋은 영향을 받는다고 말을 해요. 잊혀지지 않는 일 중에 그런 게 있는데, 제 20대 때 저희 다니는 교회에서 청년 하나가
굉장히 본 적이 없어요. 뭐 예전에 본 적도 없었는데 아빠 엄마가 신앙생활을 하니까 이제 어느 날 갑자기 짠 나타난 겁니다. 여학생이. 그렇죠? 나타났는데 그 교회나 우리 교회나 시대를 불문하고 삶 속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학생이 나타났으니까 대학생이 나타났으니까 바로 가르치라고 교사의 직분을 맡긴 겁니다. 지금은 그렇게 안 했을 텐데 그때만 해도 그런 일들이 많았으니까 엄마 아빠 신앙생활을 하고 얘는 교회를 안 다녔지만 어느 날 순간부터 교회를 다니니까 이제 함께 청년부에서 얘기를 하다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재미가 되게 좋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인가 했더니 애를 가르쳐야 되잖아요. 어린이들을 가르쳐야 되잖아요.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를 하고 가르치고 공부를 하고 가르치고 자기 말로 정말 생짜박이래요. 모른대요. 거기 성경에 써있는 말이 무슨 말인지 공과칙에 써있는 말이 무슨 말인지 잘 모른대요. 그런데 배우고 가르치고 배우고 가르치고 그러는 가운데에서 자기가 체계가 세워진다고 말을 합니다. 뭐 좋다고 말할지 나쁘다고 말할지는 모르겠어요. 그 듣는 아이들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때 하나 깨달은 게 있습니다. 의외로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배운 사람이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얻을 수 있는 효과는 되게 크겠구나 이 생각을 했어요. 오늘 이 말씀에서도 강조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격려와 하나님께 받은 은혜로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더 견고하게 확실히 있게 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흔들릴 때가 많아요. 견고하지 못해서 흔들릴 때가 많아요. 근데 내 삶 속에서 있었던 일들을 확신하게 선포하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도우신 은혜를 많이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어떤 때는요, 제가 얼마나 그 자존감이 약한지, 어떤 때는 우리가 확신이 부족한지, 내가 받은 은혜를 잘 모르고 있다가, 그렇죠? 뭔가 말할 수밖에 없는 자리가 되어서 정리해서 말을 하다가 그때서 이거 은혜구나 이렇게 생각한 적도 있어요. 여러분들도 한번 그런 걸 잘 생각해 보세요. 사실은 내 삶 속에 받은 게 있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게 있는데 그것을 내가 증거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 삶 속에 주어진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우리가 그냥 흘러갔던 거예요. 근데 어떤 순간 계기가 되어서 나도 그런 거 있었는데 너만 그런 게 아닌데 나도 있었는데 하는 과정 속에서 내 삶 속에 함께 하신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복음 전도하는 원리는요, 한 영혼을 불쌍히 여겨서 데려오는 것도 있지만 또 한 가지는 뭡니까? 내게 주신 구원의 은혜를 경험해서 그것을 선포함 가운데 내가 믿음으로 바로 서게 하는 그런 목적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편지 마지막 부분에서 강조하는 이유가 나 편지 쓰는 목적은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이 격려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증거하는 삶을 살게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하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13절입니다. 1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여기서 여러분 인상 깊게 나온 단어가 어떤 단어인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과 함께 택하심을 받은 바벨론에 있는 자매 교회와 나의 아들 마가가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인상 깊은 구절, 인상 깊은 단어 뭐죠? 뭐가 인상 깊어요? 인상 깊을 것도 없고 뭐 이렇게 관심 갖고 또 그래요? 여러분 13절 말씀에서 인상 깊은 단어가 어떤 단어죠? 바벨론이잖아요. 여러분 바벨론이라는 단어를 좋은 뜻으로 쓴 적이 있어요? 없습니다. 성경에서는 바벨론을 단 한 번도 좋은 뜻 쓴 적이 없어요. 그럼 이게 뭐예요? 바벨론에 있는 자매 교회라는 뜻은 도대체 뭡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아까 말했던 거류민과 관련되는 단어예요. 여러분 바벨론이라는 단어는 분명히 좋은 단어가 아니에요. 아시잖아요. 이스라엘이 유다가 망한 나라가 어느 나라한테 망했습니까? 바벨론 때문에 망했어요. 바벨론 때문에 망했고 실질적으로 요한계시록에 볼 것 같으면 바벨론이라는 표현을 쓸 때 뭐라고 그럽니까? 음녀 바벨로나 이렇게 표현을 해요. 바벨론은 좋은 뜻이 없어요. 하나도 좋은 뜻이 없습니다. 그들을 괴롭혔던 나라이기도 하고 끊임없이 우리의 삶 속에서 유혹해서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는 그런 거대한 존재, 이것이 바로 바벨론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건 뭔 얘기예요? 바벨론에 있는 자매 교회는 도대체 어떤 사람들인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이 바벨론은 그 당시에 로마를 지칭하는 또 다른 말이라고 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공식적인 입장 속에서 로마에게 로마에 안 좋은 얘기를 하면 욕먹잖아요. 그럴 것 같으니까 사람들이 은어식으로 크리스찬들이 쓰는 말 중에 하나가 뭐라고 썼습니까? 바벨론이라고 쓴 거죠. 신천지는 우리 보고 바벨론이라고 하고요. 알아요? 그 사람들은 또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바벨론이라고 말하고 무너질 바벨탑이라고 말하고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은어적인 표현으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은 일반적으로 볼 때는 로마에 있는 교회라는 뜻입니다. 쉽게 말하면요. 근데 로마에 있는 교회를 그냥 로마에 있는 교회라고 표현하지 않고 바벨론에 속해 있는 자매 교회들 이렇게 표현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들의 삶의 현장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입장입니까? 경제적으로는 풍요롭고 세상의 모든 문화는 가장 풍요롭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매혹을 느낄 만한 그런 곳이지만 사실은 어떤 곳입니까? 우리가 끊임없이 유혹당하고 우리가 끊임없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그런 도시에 속해 있는 그런 교회들을 두고 하는 말이죠. 풍요 속의 빈곤, 그 삶 속에서 모든 것이 넉넉해 보일지 모르지만 신앙을 지키기에는 한없이 힘든 그런 동포들, 이 사람들이 바로 바벨론에 속해 있는 자매교회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나쁜 뜻으로 말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얼마나 힘드는지 제가 잘 알아요. 바벨론에서 살아가고 있는 내용과 똑같은 입장인 거죠. 그런 입장들인 걸 압니다. 그런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실 것을 저는 바라고 있습니다. 라고 따로 안부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 서신은 누구한테 보냈을까라고 말했을 때 일반적으로 한 교회에 보낸 편지라고는 생각하지 않고요.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의 모든 교회들에게 주신 그런 말씀이라고 봐요. 근데 그런 중에서도 맨 마지막에 바벨론에 속한 자매교회라는 이야기를 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내용들을 더 강조하고 있고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모든 유혹과 악함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온전하게 지켜가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라는 그 뜻을 선포하는 내용으로 바벨론에 있는 자매교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우리가 마치고자 합니다. 마지막 마치는 내용은 14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사랑의 입맞춤으로써 서로 무난하십시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 모두에게 평화가 있기를 빕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이렇게 좀 정리하고 싶어요. 실제 우리의 삶 속에서 많은 가치들을 추구하기도 하고요. 뭔가를 세워보고 그렇게 이루려고도 하고요. 심지어는 교회도 어떤 목적들을 가지고 그 목적을 이루어 보려고도 하지 않습니까? 보네포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교회 안에서 하는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모든 일 가운데 조금 껴있는 당신의 그 욕망이 그 교회를 무너뜨린다고 했답니다. 그 말이 굉장히 와닿더라고요. 그렇죠? 충분히 그럴 수 있겠더라고요. 저는 그런 말들이 굉장히 와닿아요. 그렇죠? 어떤 우리 교회는 이래야 돼. 우리 교회는 이래야 돼. 하는 것이 있어요?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시련이나 우리에게 주시는 고난이나 우리의 삶 속에 벌어지는 상황이나 여기 앞에서 우리가 추구했던 모든 것들도 충분히 내려놓을 수가 있어야 됩니다. 이거 어려운 겁니다. 그렇죠? 우리 교회는 이걸 해야 되는데요. 세상 살면서 얻은 지혜 중에 하나가 내가 이런 경우는 이런 문제가 안 생겼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안 생깁니까? 그건 아니더라는 거죠. 그럼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내려놔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모든 것이 거룩한 뜻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영광의 일이니까 교회가 세운 목적이 우리가 그대로 밀고 나가야지 안 밀고 나가면 되겠습니까? 그런 건 없습니다. 그렇죠? 때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런 환경에 처하게 하시면 그 환경에 맞추어서 그 사명들을 감당하면서 그것을 우리가 기꺼이 감당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내용들이 수없이 많아요. 우리 안에서의 평화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때에 따라서는 우리가 고통을 받는 사람들과 함께 될 문제도 있어요. 부끄러운 얘기입니다만 저도 그런 경우를 경험합니다. 교회에서 어떤 사람이 좀 심하게 아프다든가 그런데 물질적인 고통을 받는다든가 이 사람을 어떻게 도와야 될 것인가 하면 전 굉장히 고민스러워요. 그렇죠?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재정부에서 이분이 굉장히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 돈 1,000만 원 정도 도와줍시다. 이렇게 쉽게 말을 못해요. 교회가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구조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쉽지가 않아요. 그러면서도 그 안에서 고민하고 그 방법들을 찾아나가고 이것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하는 가운데 답들을 찾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역사들을 이뤄가는 거예요. 우리 선교사님들이 금년에 3분이 파송이 돼요. 재밌는 건 우리는 걱정을 안 하고 있는데 선교사님들이 걱정하더라고요. 목사님 3명이나 파송돼서 교회가 부담돼서 어떻게 해요?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거 어떻게 합니까? 그분들이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니고 우리가 그렇다고 우리가 조금 있다가 나가 내년에 나가 그 다음 후년에 나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또 거기에 맞춰서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루신 목적을 우리가 수정하고 하는 것이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감당하는 것이죠. 이런 건 쉬운 일이고요. 그렇죠? 이보다 더 거창한 일을 할지라도 내 삶 속에 가지고 있었던 목적이 내 목적이라고 생각한다면 무너뜨려야 되고요.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지금 이거 할 때가 아니라 이거 할 때야 라고 말씀하시면은 그 부분에 우리가 신경 써서 움직이는 것이 마땅한 교회가 해야 될 일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말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다 거류민이에요. 여러분 모두가 다 로마의 바벨론에 살고 있는 자매교회 성도들이에요. 우리가 너무 안정적이고 너무 평안하고 우리 교회 안정적이잖아요. 저는 이게 가끔씩 불편해요. 죄송합니다. 그렇죠? 안정적인 게 불편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안정적으로 놔두실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루라고 말씀하지 않으실까? 여기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우리 안정적인 게 편하죠.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죠. 이렇게 10년, 20년 함께 갈 수 있으면 좋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늘 거리는 의식, 나그네 의식,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고 하나님께서 격려해 주시면 살 수가 없고 하나님께서 증거하게 하는 역사가 아니면 살 수 없다는 그 의식, 이 의식을 이렇게 일깨우는 겁니다. 그렇죠? 일깨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존재구나, 이렇게 서 있는 존재가 아니구나, 여기가 우리가 고향이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목표를 향해서 가는 존재구나, 그 목표마저도 내가 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거점을 정해주면 우리는 옮겨야 되는 존재구나, 이런 마음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